다들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떡국 드셨습니까? 저는 떡국 설날에는 먹지 않고요. 오늘 아침에 떡국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떡국 다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12일이 금요일이었죠. 설날이 금요일이었으니까 오늘 주일날,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 음력으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1년도의 출발선상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도 우리 가운데 2021년도를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온전히 살아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야 될지, 매일매일을 우리는 어떻게 가꾸고 지켜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2021년도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하는 2021년도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부끄러움이 없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는 21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여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7번째 시간,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가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간섭하는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압력을 알게 모르게 행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떠한 세력의 압력에 굴복당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바가 있잖아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떤 뜻이 이 안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일까요? 완전히 초월적이고 독립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어떤 누구의 압력이나 힘에 굴복당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독립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못 믿어,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만능 로봇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를 이해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저 어렸을 때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참 재미있게 봤어요. 책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책이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너무 재미있잖아요. 이상한 램프 다 구석에서 허름한 램프를 하나 얻었는데 그 램프가 요술 램프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비비면 그 안에서 막 연기 같은 게 빠져나오더니 큰 거인이 되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주인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알라딘이요. 나 이렇게 해줘. 왕궁, 저기 큰 왕궁 내 집 앞에 갖다 줘. 나 왕이 되고 싶어. 어디 날아가고 싶어. 다 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하인에 불과할 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시험이 들어서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고 뛰쳐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하나는 이거일 거예요. 이거 들어보면 그래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곳 해주십시오 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뛰쳐나간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두 분이 아니겠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잘못된 생각입니까? 기도는 내가 요청한 대로만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착각인 것이지. 이런 생각에 갇혀있는 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인 그런 딸을 하나 둔 어머니에 대한 글인 거예요. 읽어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 어머니가 그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과부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남편을 그냥 차별한 거예요. 그리고 과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그 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고 미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어머니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이거. 하나님 아버지, 신학교수로서 자식 없는 허락비를 한 사람 제 딸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의 소원입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눈 뜨면은 그 딸을 위해서 자식 없는 호라비 신학교 교수 허락해 주십시오. 신학교 교수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믿음이 이제 바탕이 된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이 기도를 들여다보면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신학교 남자 교수 가운데 누군가가 자식을 낳지 못해야 돼. 그리고 그의 아내는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이냐 하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간에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청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남의 간을 이식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간을 이식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진단을 병원 측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눈만 뜨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의 간 이식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 역시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건강한 기도, 좋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간을 이식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까?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뇌사 상태에 빠져야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나 그 사람의 간을
내가 이식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이 과연 바른 기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삶을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 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만 되는 것.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아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그런 기도 응답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도 그 안에는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없고 또 응답이 되어서도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십시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살펴보게 되면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10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경청해 보십시다. 떡을 달라고 자식이 손을 벌리고 있어요. 그 자식이 배고파요, 아빠. 나 떡 먹고 싶어요. 주세요. 그런데 그 자식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그 자식에게 돌을 줄 아버지가 있을까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친아빠라고 한다면 돌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징그러운 무서운 독이 가득 들어있는 그 독사를 자식에게 줄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돌을 떡인 줄 알고 있는 자식에게 그것을 줄 아버지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뱀을 생선인 줄 잘못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독약인지 아닌지 그냥 입에 대잖아요. 뭐 병 같은 거 있으면 입에 대고 마시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뱀을 생선인 줄 알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식에게 그것을 줄 아버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그 청을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분명 어떤 아버지겠습니까? 무지몽매한 아버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 이거 줘요.
울고불고 때려 쓴다고 할지라도 아이의 손에 징그러운 독사를 던져줄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비록 자식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아니하는 아버지 불평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뭘 저래? 나 아버지라고 믿지 않을 거야. 이제 섬기지 않을 거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징그러운 독사를 던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원망하겠죠.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아? 이때 내가 내 친아들 혹시 내가 아닌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처럼 당장은 원망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식은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TV 광고를 보았어요. 최근에 어떤 광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나중에 5년 뒤인가요? 편지를 받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아, 내가 이 편지를 받아 보았을 때 너는 분명 바르게 잘 살 수 있다는 증거야 하면서 뭐 투자 신탁인가 뭐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중에 제대로 된 삶을 살 때 물려주기로 한 그거 유언서 작성하고 그래서 그거 받아들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생각 깊은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자식의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거든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읊조려야 될 말씀 여러분 외우시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읊조려야 될 말씀입니다. 제 숙제를 내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 다 암송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숙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암송하시는 분은 혹시 외우긴 외웠는데 잘 모르시는 분은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뒷면에 15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입을 맞춰서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이 말씀 역시 언뜻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의대로 잘라먹는 거예요. 잘라서 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은 잘라내고 뒷부분만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것만 강조해요. 여기에만 묵종을 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따랐다가 실망하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명백한 조건문이거든요. 조건이 나오는 부분이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충족되어야 나중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이 보장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참 깊은 사귐을 가져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매일매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면 그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 내 자녀 이러니까 무조건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가령 하나님, 지금 내 자식이 지금 재수까지 했는데 올해 시험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만점 받게 하여 주십시오.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늘에서 돈벼락 내려주셔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화로운 넓은 대문을 둔 그 집에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까요? 제가 앞에서 예를 든 자기 딸을 위해서 신학교 교수로서 자식을 두지 아니하는 호랍이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숙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남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간 이식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봅니다. 정말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믿음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도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기적인 기도, 그런 일방적인 기도 드릴 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 주님을 깊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집중할 줄로 압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응답받는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성도의 입에서 흘러나와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하신 말씀 다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공간복음에는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한 삶을 사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는 헤아려 알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완전한 것 같지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걱정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 현실 속에 숨겨진 내면의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 자야지 하면 눈을 감았다가 내일에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독이고 무엇이 진정한 나를 살리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는 식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내 이기적인 일방적인 기도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몸 씻지도 아니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에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에 행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다윗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7절 말씀과 아주 묘하게 짝을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래요.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그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이 말씀대로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는 것마다 다 찾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드리는 것마다 다 열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겪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하지만 이 말씀, 7절에 있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속상해할 수가 있어요. 낙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닌 거. 나중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면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함이었구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때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영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왕이면 10층과 9층 다 한꺼번에 좀 이렇게 매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층만 팔렸거든요. 9층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거든요. 교회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10층 영도 우리 교회 그 매수인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암수술을 4번이나 한 분이시더라고요. 죽을 고비에서 4번이나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기도하고 그분이 섬기는 작은 교회 목사님부터 온 성도들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만 반드시 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불쌍한 이제는 건강 때문에 더 소망이 없는 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분의 간절한 기도와 그분을 위한 주변의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그것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어떤 아버지이겠습니까? 최고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아버지이지만 무능한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전지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되는 일은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만 우리 앞에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제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한 더 성숙한 신앙의 열매가 말날이 맺혀지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